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제8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지역, 예수님에게 그 생애 중에서 중요한 지역을 세 군데에 있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어난 지역은 어디요? 베들레헴이고, 또 자라난 지역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곳은 가버나움,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와 가버나움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떨 때는 갈릴리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가버나움으로 말하느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그 갈릴리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의 옛 영토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수불론과 납달리 땅의 지역이 지금의 갈릴리 지역이 그 가버나움 지역이고 그 갈릴리 안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북쪽으로 향해서 그 지역을 대부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 지도를 다 외우는 것도 유익한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외워도 기본적으로 요단강이 어딘지 갈릴리 호수가 어딘지 또 그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또 다른 거 뭐 복잡한 지도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크게. 그리고 물줄기가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를 만나요? 사해를 만납니다.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북쪽에 물줄기가 쭉 내려와서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사해라는 곳으로 모이게 돼요. 다 아시겠죠? 사해는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니까. 그럼 이 물줄기는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뻗어나온 물줄기가 사해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물줄기를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진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죠? 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어딘지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 불리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물줄기가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이 마지막에 모이는 곳이 사해 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가버나움은 그럼 어디라는 거죠? 위쪽에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아셔도 많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게 되는 그런 큰 사건 때문에 이렇게 옮겨진 거지만 실제로는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누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하나 더하여서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거기 왜 옥에 갇히게 되냐면 그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로 취한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일을 그 요한이 듣고는 질책을 해요. 책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냐. 그러니까 불륜이죠. 말하자면 불륜이고 또 아주 몹쓸 좀 모든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될 마땅한 이 왕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요한이 심하게 질책합니다. 요한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지역에서. 그때 그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대단히 좀 지위 있는 사람 무리가 이렇게 오니까 그 무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오자마자 아직 다가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이 말 진노에 앞서서 그 회개해가지고 그 진노를 면하려고 하느냐고 막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요한의 그런 모습이 조금 불쾌할 수도 있겠죠. 특히 그 책망하는 면에 있어서는 요한은 뭐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서 막 할 말 다 하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고 해서 왕이니까 내가 넙중 아련합니다 뭐 이러지 않고 요한은 그냥 할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 왕이 감히 동생의 아내를 그냥 아내로 취해가지고
어디서 이게 왕이라고 막 이런 말 한 거죠. 요한이 얼마나 그 왕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을 잡아다가 그에게 악을 더했다 그랬어요. 이건 정확히 어떤 악을 더했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요한의 신분, 그러니까 요한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하면 함부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사람도 많았고 그 무리들이 요한을 아주 존경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요한을 함부로 잡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잡아들일 할 만한 그 죄악을, 그러니까 뭐 죄를 실제로 지은 것도 아니지만 요한을 그렇게 그 옥에 가둘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헤롯이 행한 겁니다. 그것을 들은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비하는 길을 요한은 완전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낸 겁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굉장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네? 목사랑 친해서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또 예뻐서 준 거 아니고 돈 많아서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는 그에 걸맞는 직분을 분명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잘 생각하세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세상에서 전문직들 많죠. 돈 많이 벌고 명예 영광을 얻는 전문직들, 우리의 직분이 그들보다 못할 게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롭고 힘이 나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집사 직분 좀 올해는 좀 열심히 하셨으니까 내년에 집사 직분 받으시죠. 그러면 막 절레절레 하는 분 있어요. 제가 무슨 집사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마음도 이해돼요. 그 직분에 대한 그 무게감도 있고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러나 그때 직분을 받을 만하니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목회자를 통해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직분 받으실 때 네,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빼지 마세요. 직분을 받을 때는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그냥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요한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하라. 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했잖아요. 그 말을 전하는 걸 보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에 걸맞는 복음 사역에 정말 충실히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도 그의 직분에 정말 충성을 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옥에 갇힐 정도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로디아가 성경에 나오는 그 판무페탈이라고 아세요? 그 여인 중에서 악녀, 성경에 나오는 악녀 있잖아요. 대표적인 악녀. 우리가 아는 들릴라도 있고, 네? 또 아합의 부인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헤로디아도 있고. 헤로드 나중에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왕 앞에서 춤추다가 너가 원하는 걸 내가 세상의 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막 미쳐 날뛰고 있을 때 그가 한마디 하죠. 딸이 엄마한테 들어가지고 엄마가 속삭여가지고 야, 너 가서 좀 현란하게 춤 좀 추다가 뭐 준다고 하면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의 목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짧게 그냥 잡혔다는 이야기만 나왔지만 여기에는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에 충성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어받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예전에 수불론 땅이었고 납달리 땅. 사실은 이 그 가버나움이란 지역은 수불론과 납달리 땅에 딱 경계에 있어요. 경계. 그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수불론과 납달리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불론 땅에 속해 있다 말하지만 성경에는 두 지역을 함께 묶어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천국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항상 같습니다. 이 천국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가까이 왔다. 아직 온 것 같지 않죠?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들려지지만 천국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두 가지. 천국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순간 그 모든 죄가 도말해지고 그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 거예요? 천국의 현재성에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할 영광의 천국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갈 천국,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품을 그 영광의 천국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미래에 올 천국도 의미하지만 곧 당신께서 오직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생명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공포와 같은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때에 꽃을 피워서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죄인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그 수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척박하고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는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고 우상의 재물, 우상의 문제들도 많이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가장 낙후하면서도 가장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잘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 구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요. 그 죄인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안 알려지고 우리는 그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 평범한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 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천국의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성취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이루어갈 영광의 천국에 또 올라갈 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완성된 천국,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천국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옛날 말로 수지 맞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런 말 하죠. 수지 맞았다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바라만 본 거예요.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만 봤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천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국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항상 천국 생활이 돼야 돼요. 천국 생활. 그런데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악랄하고 악의가 넘쳐나고 거짓이 판치고 왜 그런 겁니까? 그건 뭘까요? 세상의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를 쌓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악랄하고 불의가 넘치고 비진리가 우상시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더라도 그때 여러분은 천국 생활하세요.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고 또 내 마음은 늘 평안, 내 주 예수를 모시니 내 마음이 평안이고 천국이다.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회개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게 뭘까요? 기본 회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는 기본 회개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어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예요? 반복적인 회개.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 우리의 본성에 남아있던 그 옛사람과 싸우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들, 그런 죄들은 여전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것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인이란 말을 굉장히 거부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발딱발딱 써요. 막 뭐냐고, 당신 뭐 싸우자는 얘기냐, 뭐 막 그럽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분명히 각인하고 인지하면서 내가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에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내가 늘 이루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내 인성과 인격을 봐서라도 여러분 참 회개할 게 많아요. 아니 속에 얼마나 욱한 게 많아요. 운전만 조금만 해도 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 내 앞에 언제 껴들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기 서울에 운전하다 보니까 참 많아요. 빌런이 많아요. 여러 가지 빌런이 많아요. 자기 욕심에 막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런 길을 갈 때 정말 마음속에 마음을 잘 가다듬지 않으면 옛사람이 자꾸 나오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게 많아요. 예수님은 이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걸맞는 순종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선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세한 내용들 뒤에 4장 끝에서 나오지만 23절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본질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한 후에 그에 걸맞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은 뭐가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에는 뭐가 있죠? 변함없는 능력 있는 전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 행동으로 순종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고, 하나님은 강하게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시는 전능하심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에 걸맞는 순종, 특히 선행을 다 하신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르치는 일인데, 그 가르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둘은 다 형제간이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어부잖아요. 어부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선가게 가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고등어를 사는데 왜 돈을 줍니까? 네? 고등어를 사는데 여러분 왜 돈을 주고 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 잘 들어볼게요. 고등어를 사는데 우리가 고등어 값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등어를 잡은 값을 주는 겁니까? 고등어는 누가 키우셨어요? 네. 우리가 모든 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값을 치르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물고기를 한 마리 잡더라도 물고기를 잡은 값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길러내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일을 사 먹을 때 배를, 요즘에 이제 명절이니까 아주 막 실한 배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리고 배를 살 때 배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 배를 길러내느라고 물 주고 영양분 준 그 농사꾼의 그 수고와 인내와 그걸 수고비를 주는 거지 우리가 배값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근본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에 맞춰 믿음 생활해야지 세상에 주는 원리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믿음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실 때 이 제자들을 길러내서 이들이 올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먼저는 어부된 이 4명의 제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지, 또 먹고 살 문제, 그런 문제에 다 말하자면 정신 팔려 있을 때 예수님이 쫙 등장하셔서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참 멋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선언이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어쩜 그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그 어부에게 아주 적절하고 그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로 항상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방식은 항상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뭐 이렇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밥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든 익히게 하고 외우게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러면 눈높이를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방식이에요.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어부들에게 가가지고 저기 나한테 빵이 뭐 한 몇백 개 되는데 그냥 빵 먹고 살자, 그냥 어부짓 하지 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어부가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언어와 또 충만한 그 의미를 담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참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부니까 너희가 지금 낳고 있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살려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아주 단순한 인생의 문제지만 내가 가진 것은 영생이며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나는 너희를 그냥 생선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잘 하실까, 참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렇게 효과적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그냥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변함없고 가장 귀하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정말 맛있게 요리하고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투박하고 정직하고 그거밖에 없지만 그 말씀을 요리사가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맛을, 풍미를 내게 하고 향을 내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소금빵, 무슨 뭐 그런 빵들 있잖아요. 보통 소금빵 만들기 레시피가 뭐 간단해요, 말하자면. 하지만 인기 있는 집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소금을 하나하나 넣어도 그냥 짠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무슨 어디 산 소금을 뿌려가지고 자기만의 소금빵을 만들어야 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투박하고 순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정말 아름답게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부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날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는지는 모릅니다.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어부의 일을 걷고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세베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 어부로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보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문제가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훨씬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자는 반드시 그 복음을 어떻게 돼요?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 하면은 저 사람이 불편해할까? 나랑 오랜 친구인데 복음을 전하면 나랑 관계가 또 서먹서먹해지고 좀 안 좋아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외적 소명을 듣고 나서 내적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한 5년 정도 알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은 제가 알지만 그분은 천주교인이에요. 그런데 저랑 이제 같은 좀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 질문이 와요. 그럼 제가 질문해드리고 책도 좀 소개해드리고 성경 어디 부분에 이런 이야기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5년 만에 그분이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찾아뵐 수 있니요, 저를.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오세요. 했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또 기독교인이, 남편은 천주교인.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결론을 내가지고 어디를 교회를 갈지 천주교를 갈지 이제 그 성당을 갈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만나기로 했어요. 언제든 편하게 오시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대. 기독교가 도대체 천주교와 뭐가 다른지 좀 배워보고 싶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조만간 만날 것 같아요. 그 아들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고 기초 우리 성경의 그런 차이점도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늦지 않게 결정하시라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5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믿을 자들은 반드시 믿게 됩니다. 반드시 믿게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손해가 없어요. 실패도 없고 전했을 때 지금 당장의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마음에 나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복음에는 여기 나와 있죠?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과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이거 배우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말솜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저는 복음 전할 때 소심하게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도 소심하게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데 막 그냥 가져가든지 말든지요. 이게 아니라 이왕 전할 거면 저는 전도법을 어떻게 했냐면 지난 교회도 딱 한 장, 전도지 딱 한 장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주에 한 장을 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전하세요. 한 장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데 그런 용기도 없으면 어쨌든 그 전도지가 어딘가에 노출되어서 누군가는 볼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한 주에 한 장. 그거 못하면 진짜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딜 가든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걸 전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대접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걸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소심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푸드코트나 어디서 요즘 이제 명절이면 가족들이 집에서도 많이 드시지만 밖에서도 많이 외식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도 좀 담대하게 좀 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기도할 때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이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담대하게 해야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왜 믿음에 있어서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눈치 보면서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거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할 자들을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제자를 세우시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면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잖아요. 생명이 여기 있다고 믿잖아요. 생명이 여기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과 믿음 쓰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세월을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해 오셨고 충성해 오셨지만 그 마음에는 한 가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면 힘듭니다. 은혜 받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전할 때는 여러 번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할 기회가 없더라도 내가 한 번 전할 때는 담대하게 내 믿음을 전하겠노라.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고,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복음에 걸맞는 순종을 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천국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천국 생활 하면요, 사실 말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아니,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픈 것 같은데도 얼굴에서는 벌써 천국인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나와 다르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뭔가 삶의 그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게 사는가, 왜 이렇게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가, 뭔가 여유가 넘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가진 건 조금 덜 가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조금 가진 사람도 있고,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보고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치를 알아보고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천국 복음, 우리가 천국 생활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이 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옥에 갇혀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거기에 걸맞는 순종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전할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믿고 바라보며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